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믿음의 저하상,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새는 계속해서 도서관, 저희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나가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연히 한쪽 면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게 됐어요. 멀리서 볼 때는 마치 어떤 사람의 자화상,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탐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그 도서관에서 구입해서 소장한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귀가 6개가 되어 있고 눈이 또 겹쳐진 눈으로 4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며 코에 하나, 또 그다음 입에 하나, 이렇게 이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귀가 6개일까? 또 눈이 4개나 그려져 있을까? 이렇게 보면 좀 흉측하게 보여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제목이 빅 아이디어 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큰 아이디어 사람. 아마 그 그린 탐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아마도 자기 자신을 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귀가 6개, 눈이 4개,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것이 그런 아이디어를 크게 가져오는 그런 원리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좀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빈센트 반 고흐는 19세기 후기 인상파의 그런 유명한 화가입니다. 물론 그가 살아 생전에는 전혀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가 죽은 37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 죽은 다음에 더 유명해져서 그 반 고흐의 작품은 그 비싼 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반 고흐의 특징이란다면 자기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한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자화상을 43점이라고도 기록한 데가 있고 30점 이상이라고 기록된 데가 있는데 어쨌든 40점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것은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동생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니까 자기의 고백이다. 내면의 세계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빈센트 반 고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기 신에 대한 자화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자기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화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마음의 생각의 상태에 따라서 그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갖는 그런 모양에 따른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우리 말을 고백하게 만들고, 말이 우리 행동을 만들며, 행동은 우리의 습관을 가져오고, 습관은 우리 인생을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귀한 것이 믿음의 자화상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전혀 자랑할 만함이 없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본다든지 돌이켜보면 큰 실망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평가할 때는 저 사람은 뭐 부족한 것이 없다, 열등의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 겪는 과정을 보면 다 열등의식도 겪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다 겪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볼 때는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생각의 자화상이 아니고 믿음의 자화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화상이 우리를 이 땅의 삶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의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믿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자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와 같은 시를 지을 때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흔적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을 그는 발견하였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런 관여하심, 자기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신 것을 그는 깨닫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그가 그러한 과정 속에 자기의 태어남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를 작정하시고 만드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으면 감사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우리 개역 한글 가역어에 보면 신묘막측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묘하심이라고 이번에는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데, 이 기묘하심, 신묘막측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에 보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이라고 하는 뜻과 동시에 또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는 구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창조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에 따라서 우리는 걸작품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15절 16절 보시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은밀한 곳에서 만드셨고, 또 땅의 깊은 곳, 아무도 볼 수 없는 비밀한 곳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체를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게 다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만드신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형체로 보이는 것으로 만들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할 정도로 다 계획서에 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기 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서에 다 이미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매뉴얼로 이미 다 짜 맞추어서 이미 계획하셨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18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나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실 때 이미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나를 이 땅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다윗은 깨닫게 되었고 그런 우리 존재성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우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만남을 이 속에 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믿음의 자화상이라고 썼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본문 말씀이 걸작품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필라에 있을 때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 네 분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핸디캡이에요. 좀 지체장애가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버지를 막 때리기도 하고 엄마를 막 때리기도 하고 또 교회에 있을 때는 옛날에 같이 교회에 있을 때 뉴욕에서도 같이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때 있을 때도 보면 갑자기 아이들을 막 주워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이가 지금 많이 나이가 들고 있으니까 장성하고 있으니까 저 요양원이나 특별 기관에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주위에서는 많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맞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걱정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자기 아들을 그런 데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아들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많이 이렇게 저도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서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파이낸스 쪽에 이런 집 론을 담보를 대출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시카고 다운타운에 계신 그런 회사의 부사장으로 계신 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자기 아들에 관한 책이라고 저한테 선물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대 청년의 그 미남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미시간 호수에서 친구들과 밤에 놀러 갔다가 그만 그 호수에 빠져서 왜 어떤 사고가 난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호수에 빠져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나 그립고 그래서 그 책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자기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자기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바꾸어서라도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자기는 전 재산을 다 투자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한 아들이 물질과 비교했을 때 어찌 그 가치를 논할 수가 있겠어요? 그 아버지에게.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들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성이 너무나 보배롭고 또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였은지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요, 귀한 존재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걸작품으로서 어떤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체성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여러분,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내 아버지와 내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 내가 아들과 딸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유업을 받은 자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관계성을 깰 수 없는, 끊어뜨릴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자녀들에 대한 것이 갑자기 달라지잖아요. 태도들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정체성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기이하게 기묘하게 만드신 걸작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아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나 자신은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이것은 이기주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나도 나를 귀하게 여겨야죠. 여러분, 그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 자신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것을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좀 부연하면 여러분, 내 자신이 아픔의 과정을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아픔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견주어보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해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얼마 전에 뇌의 그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 그런 사고를 당하면서 저희가 기도했던 뇌출혈의 그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여러분 계세요.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을 아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 그분이 전화하면서 제대로 말씀 못 하시면서 그의 신음소리 이런 말 이렇게 표현하실 때 그것이 그냥 가슴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 아픔이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비슷한 경험을 그거랑 논할 수 없지만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또 경험해서도 안 되는 일들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제2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그분의 심정들을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해보는 그 체험을 통해서 더 절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 가치라고 하는 것, 내가 그런 것을 체험해 볼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정말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해 본 것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걸작품으로서 삶의 믿음의 자아성이라는 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믿음의 자아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뭐 한국에서 뭐 정치가들 보면 네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단어들을 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세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고 누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며 그런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나를 지금도 귀하게 여기시며 함께 하시며 또 은혜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절망할 때도,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깨어질 때도, 또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분주하고 분망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혼동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믿음의 자화상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의 자화상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 어머니의 좀 가끔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뭐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저의 마음속에 늘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어머니시기 때문에, 천국 가서만 만날 수 있는 어머니시기 때문에 뭐 저도 모르게 자주 나오는데 그건 뭐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이고 속일 수 없는 고백이니까. 근데 제가 성장하면서 물론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된 일들도 하고 저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피해서 살 수 있도록 여건하신 분이 어머니세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저지르면, 이 잘못된 일을 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나에 대해서 실망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 나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제 양심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일을 하신다면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실망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차마 그 일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이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해주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화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빈센트 반 고흐의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의 작품 중에서 최고가로 팔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보니까 너무 놀라서 몇 군데를 계속 찾아봐요. 혹시 이게 틀린 것이 아닌가. 한국어로 혹시 막 번역하면 향나무의 뭐 숲, 뭐 향나무의 공원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뭐 크기가 25인치, 32인치니까 뭐 한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미국 돈으로 1억 1,700만 불에 경매가 돼서 팔려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조그만 작품 하나가. 이 반 고흐가 유명해지니까 그 작품이, 그가 만든 작품이 그렇게 비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견줄 수 없이 이 세상의 어떤 가격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차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나를 잘 사랑하고 또 소중히 나도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신묘막측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자화상을 통해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걸작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만드실 때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을 존귀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